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제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날, 영어에 있어서 day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어떤 시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주의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었다고 못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두 번째는 날짜 계산법과 현대 날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나라의 시차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이 말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인 되면 안내가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이름에 대한 징조를 말씀한 이유는 그날이 속히 오신다는 거죠. 이 징조를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징조를 보고 한 사람도 대환란에 남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기와 재림의 징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고난에 뒀다만 생각하고 전혀 이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 종말론주의자라고 이단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 재림, 임박 이런 말만 나와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주님은 몇 월 며칠, 그날, 그때는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고 그때가 다 왔음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세계 많은 도처에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고 내 때가 속히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깨어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한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뒀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버리면 그 징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조용히 서서 읽어 나가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징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주의 강단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복설교, 인문학설교, 철학설교, 목회학적 설교, 행복론던 설교,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가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바로 재림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만 이 10처녀가 일어나고 5처녀가 들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오심, 전 세계적인 징조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때에 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주님의 신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의 회복을 말하죠. 바로 이스라엘 독립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와 같이 이 모든 일, 이스라엘 독립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문 앞에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의 오심이 일어나리라. 성경은 한 세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가리켜 70 아니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요. 48년 플러스 여기에 80을 더하면 2028년도입니다. 그렇다고 28년도에 100%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을 아버지께 두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때에 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시대에 왜 주님이 오실 확률이 높은가?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 이처럼 환난, 전쟁, 기근, 지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때는 지금 우리 때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확률이 클까? 두 번째는 최첨단 과학이 정점에 이르고 있어요. 이 정점은 이 과학이 신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권의 도전이죠.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죠?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통해서 말하는 짐승 등장한다고 말했죠. 말하는 짐승, 이것은 지금 최첨단 AI 인공지능 로봇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로봇에게 절하게 만들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날과 그때를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런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 때에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 징조를 전혀 예상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수능 준비를 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를 알고
공부하는 학생과 수능 시험 날짜를 전혀 모르고 하는 아이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현 교회 성도들은 그날과 그 시기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때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잘못은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설교, 휴거복음, 종말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놀랍게도 1500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몇 번이요? 1500번. 이것은 평균적으로 25절 9절마다 한 번을 오시겠다, 깨어라, 속히 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재림의 약속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내게 와서 영접하겠다, 재림입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십시오. 내가 속히 가리라. 여기 보면 속히란 말이 있어요. 속히. 같은 말로는 곧입니다. 속히 가겠다, 요 말을 이어려면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보면 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대답이 나오십니까? 그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 주님은 한 번도 늦게 가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속히란 말을 알려면 마태복음 24장을 이어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장이죠.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재림신앙은 초심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돈, 명예, 행복, 인문학 설교, 이것이 아니라 재림신앙만이, 종말 복음만이 초심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초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무엇을 책망하는가? 처음 사랑. 이게 뭐죠? 초심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초심을 생각하라. 이 초심을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 이 말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정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절대 초심인 이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잃었다면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고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약 2,00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초심을 잃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초기의 출발은 아주 겸손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21절 보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등극할 때 그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극히 작은 지파다. 그리고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주 겸손한 자였죠. 그 다음 단.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6절 보면 두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의 처음 초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왜 사울이 초심을 잃었을까? 그 근본이 뭘까? 라고 봤더니 다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사람의 첫 한 행동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대요. 이 제단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제단이었어요. 사울이 왕위에 등극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 구절 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어로 적용을 하자면 한때는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예배에 소홀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눈동자가 별빛처럼 빛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시간이 가니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나타난 내적 현상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시간의 감에 따라 그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울이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단에 실패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실패됨을 누가 알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죠. 오늘도 똑같아요. 이렇게 앉아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내 직분이 집사고 권사인데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 초심을 잃었다는 것은 금방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돌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대동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초심을 잃었을까? 첫 번째는 예배 실패고요. 두 번째는 아침을 실패합니다. 아침을 실패한 결과 그는 무당을 찾아가죠. 그 다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 실패한 것은 범죄함이라. 범죄함이라. 교만한 죄, 불순종한 죄, 예배에 실패하고 아침에 실패하니까 이 사람이 큰 문제 앞에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신접한 자,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인 3.7%가 위기와 문제 앞에 무당을 찾아간다는 설문이 있어요. 사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했어요. 사람의 눈치가 먼저였어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가 실패한 최대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말씀 읊조림과 기도의 실패인 것입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립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크게 승리를 해요. 이때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어떤 기념비죠? 전쟁 승리의 기념비. 근데 수식어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들어갈 말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이었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됐는데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느끼는 것은 나는 어떤 자리가 와도 그러지 말자. 그래서 제 실천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한 것은 옹고가 있으면 이 바로 밑에다가 제가 써놨어요. 주의 종이 버림받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써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목회자가 자기가 차지할 때 그 목회자는 망명, 1,000명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버림받은 종이다. 저는 주님 은혜로 늘 이것을 인지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설교하려고 딱 강단에 섰으면은 이게 보이니까 아,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설교 마지막 끝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불순종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요, 이 사울의 행위를 보면 읽어줍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읽어버리면 양과 소를 끌어왔대요.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참 생각 좋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딱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11절은 사울의 생각이에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사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주장이 너무 세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돌아요.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가져오자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이북교회, 지방에 우리 교회야 다들 말씀에 순종하고 다들 그렇게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혹시나 0.1%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위험한 거. 목회자는 이것을 미리 알려줘야 성도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버림받은 온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딱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이 말은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그 말이에요. 여실히 바울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종. 너무 감사한 건 제 목회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살필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 설교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막 몰아쳐버리잖아요. 왜요?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단 신도연을 나오고 100명, 200명, 1000명 담임 목사로 갔더라면 절대 이렇게 설교 오면 한 달 후에 안 보입니다. 왜요? 잘려버리거든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목회는 세상 회사처럼 사람 많이 모아서 돈 많이 생겨가지고 좋은 차, 좋은 주차장, 문화시설, 이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에스겔처럼 바울처럼 사람 눈치를 보지 않냐고 말씀을 하면 그대로 되어놓는 것이 목회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엄청 맞죠. 5번씩 서로 9차례나 엄청난 핍박을 받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버림을 당하면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뭔가?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청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신앙이란 10번 승리하고 100번 승리했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져서 실패하고 일어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으면 사울처럼 돼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사울처럼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의 성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침의 성공이다. 아침의 성공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읊조림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마음의 선점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선점하는 것,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말씀에 입각하여 살 수 있고 마귀 허점에 노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것이 내 마음에 선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하루가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무엇으로 출발하는가? 아침의 한 시간은 내 마음이 열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선점되지 않을 때, 말씀이 나를 선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 눈을 뜨기 전, 이 사람이 눈을 뜬 건 주의 말씀 때문에 눈을 떴대요. 그 다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이 새벽에 눈을 떴대요. 이유는 말씀을 읊조리려고.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그의 거룩한 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 습관이 그를 왕이 되게 한 습관이었죠. 시편 55편 17절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거룩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아침 말씀 읊조림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근본은 이 3가지예요. 저녁, 아침, 정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너무나도 거룩한 이 습관을 가졌던 이 사람이 엄청난 실패를 해버려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바로 아침을 실패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실패해요. 그래서 여인을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살인, 이체, 엄청난 죄를 짓고 말죠. 다윗, 아침을 성공을 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을 실패합니다. 그랬더니 초심을 잃고 나태해져 버려요. 어디서 보여주냐면, 읽어줍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잤다는 이야기예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자 옥상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물론 차라는 말은 없지만 거느렸대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아마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성공했다면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만약 아침과 저녁 하루 3번 기도에 성공했더라면 그럼 바로 외쳤을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침을 실패하니까 목욕한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대요. 다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단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직무유기를 보여준 것은 여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 전쟁은 왕이 출전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직무유기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녁을 늦게 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여러분들은 저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녁을 일찍 자는 사람은 아침에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의 눈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미디어입니다. 밤 늦게까지 TV에 침체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아침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아마 다윗은 그날 밤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늦게 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궁을 거닐 때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이 몰아쳐옵니다. 그 근본 이유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유는 뭔가?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읊조리려고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그가 어느 정도 왕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 차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음란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아침을 송경했더라면 그는 그 현장에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현장을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심지어는 미디어, 핸드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손짓합니다. 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바로 접어버려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유혹하는 손길 생각, 아침을 성공하는 사람은 바로 접어버려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해요. 왜 그러는가? 그 다음 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 활력 있다 이 말은 운동력 있고,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은 관찰하고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거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을 관리해요. 관리. 뭐가요? 말씀이. 이게 운동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오나요? 그래서 이 말씀의 도구는 그 다음 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 어떤 검이죠? 음란한 생각, 욕심, 탐심 생각, 미운 생각, 게으른 생각, 이것들을 터투하는 검,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다윗은 왕이란 권세,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힘이 없는 그냥 평민이었더라면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재정에 힘을 주셨어요. 직장이란 좋은 일터 힘을 주셨죠. 교회에서도 좋은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야 돼요.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십시오. 아무리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이런 행동과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치를 주었을 때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국회 청문회를 보면 사람의 일탈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 평민일 때는 겸손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수장 위치에 오르면 타락하는 그런 청문회의 일탈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 재정문제, 횡령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세요. 죄는 순간에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가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스톱을 해야 됩니다. 죄와 이별을 하고 의롭게 승리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을 성공하셔야 돼요. 아침의 성공이 왜 중요한가?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성공은 하루의 성공이고 하루의 성공은 한 달의 성공인 거예요. 한 달의 성공은 1년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 출발이 아침인 겁니다. 다윗은 평상시 아침을 성공했죠. 그러나 그가 왕이 오르고 어느 순간 아침을 실패합니다. 그 결과 초심을 잃게 되고 한 여인을 강간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백주 대날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후궁을 범합니다. 죄의 결과이죠.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너가 회개하는가 회개치 않는가 이것을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아침을 성공해야 돼요. 아침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다음 딱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하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출발인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침을 너무 중히 여겼어요. 그 다음 단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침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또 아침 새벽 눈 뜬 건 다윗이 알았고, 그 다음 달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보십시오. 날이 밝기 전 말씀을 받을때요. 그 다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어느 정도 엎드려야 되는가? 내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어고 맞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침 성공, 말씀 읊조림과 기도의 성공, 이것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첫걸음인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출발이요,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의 출발이요, 주님과 동행하는의 출발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 바로 아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이 엄청난 대적을 만나죠. 이 대적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 귀 앞에 잘못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위기 앞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나가요. 잠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Israel, not one of God's people. I'll do it. David, you're no soldier, you're a shepherd. Yes, a shepherd. As I protect my sheep, God will protect me.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God? I will kill him. You'll need this. I'll be better without it. Yea, though I walk in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fear no evil. You are with me. Thy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Israel has found a champion! Don't waste my time, little boy. You're too young to die. I will fight you!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거인 앞에서, 절철절명 위기 앞에서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고 나간 거예요.
잘못하면 그는 죽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말씀을 읊조리고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은치간 물질을 이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마른 골짜기, 재정의 골짜기, 인간관계 온수의 골짜기,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골짜기를 지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골짜기에서 오늘 다윗처럼 말씀을 읊조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입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현재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 함께함이에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위기 앞에 말씀을 읊조리고 골리앗을 나갔어요. 당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저 거인 골리앗은 나의 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골짜기가 여러분들을 맡고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진로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있습니까? 사업적인 진로입니까? 인생의 진로 앞에 막혔습니까? 오늘 주의 성령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럴 때 거인 골리앗은 여러분 앞에 초등박사를 할 것입니다. 말씀 읊조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읊조릴 때 하나님 내 오른팔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 읊조릴 때 하나님이 내게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골짜기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앞에는 큰 골리앗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이동호의 목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노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은증 골짜기를 달리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이제 보여주옵소서. 이제 보여주옵소서. 이 지역에 보여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 보여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38년 된 안전병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한 말씀을 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소래의 교회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어나라, 걸어라. 주님, 38년 된 병자를 주시고 그 병이 오래 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일어나 내 잔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할 때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38년 동안 우물 앞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베데스다 우물가 아무리 도말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차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소원 사랑의 교회,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한 말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주님의 신분을 교회로서 이 정말 마지막 소원 사랑의 교회, 이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나의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 이제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동서남북으로부터 100명의 신부는 소원사랑의 교회로 올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100명의 신부야 소원사랑의 교회로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볼로 선포하니 이제 속히 올지어다. 주님, 이 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신부를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 주님 마음이 아파한 소원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곳에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어떤 양은 병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양은 재정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주님의 양이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병을 일으켜 주시고 진로가 열어지고 재정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정은 위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으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같은 은혜, 같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초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초심, 정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다 휴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